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5절까지 부활에 대한 바울의 아주 놀라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래서 부활에 대한 놀라운 논증을 담고 있는데요.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바울은 모든 것이 은혜였다. 자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9절에 먼저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라.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실은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상으로는요. 가장 큰 일을 했다고 평가해야 될 뿐이죠.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글입니다. 히브리서까지도 바울이 썼다고 보면은 14권이, 그러면 27권 중에 절반을 바울로 하여금 쓰게 하셨다. 바울의 선교 여행, 바울이 미쳤던 영향과 임팩트로 볼 때 가장 큰 사도예요. 근데 바울은 가장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거죠. 객관적인 평가에 달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 이유를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바울이 앞장섰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한 자로 우리가 본다면 그가 사도로 역임을 받기 어려운 자라고 당연히 말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게 이제 인간적인 평가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잔해하고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죽인 사람을 사도라고 세운다. 사도라는 것은 교회의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교회의 기초란 말이죠. 자,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그죠?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10절에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F였습니다. F 학점이었어요. 인생, 망가진 인생이고 망가진 걸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자였습니다. 파괴자였어요. 파괴자. 그런 바울을 사도 중에 사도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죠.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격과 공로가 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파격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밖에서 자, 은혜를 받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있고 옆에 누군가 있을 때 이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은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로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저런 식의 대우를 해주는가? 저렇게 엉터리 같은 인간.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한 그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선대하실 수 있는가? 그를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를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를 지옥불에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지옥불에 던지신 게 아니라 그를 다시 되돌이켜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사도 중에 사도로 삼으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반전이죠. 하나님의 대역전극이죠. 대역전극. 그래서 반전과 대역전극을 펼치시는 하나님이시다. 본인만 망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망하게 했던,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인간을 주님은 대사도로 삼으시고, 바울은 영원히 빛나는 사도죠. 천국에서도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 자,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자, 하나님의 은혜는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려고 하시면요, 그 은혜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인간은 절대 안 돼.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저 사람이 변할까? 아니에요. 누구라도 변화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떠한 인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인정을 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바울의 이 수고요. 바울의 수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바울의 수고는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맨발로 수천 마일을 걸어 다녔습니다. 가는 데마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치고,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그죠? 몽둥이에 맞고, 또 죽이려고 뒤에서 달려들어 칼로 찌르려고 하고, 그리고 총독들 앞에 서가지고 맨날 재판받고, 감옥에 갇히는 게 일상사고. 인간적으로 볼 때 왜 저렇게 사나? 약간 정신이 도른 거 아닌가? 자, 신기한 것은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바리새인들이 야, 너 미쳤어. 저놈 미친 인간 그랬는데 바울한테도 사람들이 너 미쳤다. 너 완전 돌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살았어요. 미친 듯이. 그는 업적에 있어서도 1등이고 고난에 있어서도 1등이었습니다. 그가 주를 위하여 고난당함에 있어서도 바울 이상 고난당한 자가 없고 그가 세운 업적에 있어서도 그를 따라갈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면에서.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고난을 당하는 데 있어서도 최고로 고난을 당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고난 당해야 되나? 왜 이렇게 먼저 돌아가시고 사고가 나가지고 장애가 되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이런 일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섭리는 고난이라는 그 배경을 깔아준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배경을 깔아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고난은 필수다. 고난의 종류가 다른 거죠. 고난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 고난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고난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드러나는. 암에 안 걸렸으면 좋겠죠? 암에 걸려요.
저도 만으로 41세가 되기 전에, 사실은 만으로 4였어요. 41세가 되기 전에 암 진단을 받고 위장을 80% 잘랐습니다. 안 잘려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위장 잘리면요, 정신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한 5년간 저는 그 5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완전히 서바이벌, 살아남아야 된다.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물론 저보다도 더 크고 더 엄청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고 당했던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도 실존적으로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는 잘 모르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냥 그거 하나 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뭔가 있겠지. 당시에는 모릅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고난의 왕 아닙니까? 고난의 왕이에요. 바울이 아무리 고난 많이 당했다 해도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온 인류의 죄가 그에게 뒤집어 씌워지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너무 그 진노가 견디기 어려우시니까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기셔야 되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난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고난 당하셨지, 죽으셨지, 피 흘리셨지, 살 찢으셨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난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셨다. 고난의 왕이신 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당하기를 꺼려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고난을 당하고 고난의 최고의 고난을 당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셨으므로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고난에 대하여 오히려 주 앞에 감사하는 역전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안 그러면 고난을 못 이깁니다. 고난에 내가 사로잡혀 살아요. 그런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고난 당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냥 이겨버려야 돼요.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저는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면요. 자꾸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만나요. 나이가 90이라도 100살이 돼도 자기 자랑. 제가 들어드리죠. 들어드리는데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 거예요. 내가 안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70되신 분을 한 번 만났는데 내도록 자기 자랑이 내도록 주여. 제가 그냥 들어드렸어요. 그런 얘기도 할 데가 없는 모양이다. 누구도 그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나라도 들으라고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따라갈 인간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누가 바울을 따라갑니까? 누가 바울을 따라가요? 아무도 못 따라가요. 빌리 그레이엄? No way.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렸다면 다 그냥 바닥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위대하신 주님이에요. 정말 고난 당해도 그냥
끝판왕으로 고난당하시고 그 능력에 있어서도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신다. 바울의 그 한 사람의 능력, 그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온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주님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권능과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없다라는. 자,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나는 바울이고 그들은 다른 사도들이죠. 이같이 전파했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들 역시 다 고난당하고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죠. 12명 중에 사도 요한은 마지막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남겨뒀고 그 외에는 다 고난, 순교를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할 때 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서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는 2000년 전에도 반대론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반대론자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없죠. 부활이라는 걸.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식이 복음이고 부활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야, 우리가 벌써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내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 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느냐.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원리, 이 원칙, 이 제너럴한 원칙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예 부활이라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본연적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본연적으로 있는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 그래서 그 본연적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전파하는 것도. 부활을 예수님이 안 했는데 복음을 전한다? 안 되죠.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걸로 끝났으면은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죽으셨으나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무덤에 갇힌 자의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뭘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 그래서 부활의 원리,
그것은 본연적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인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살려내므로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식을 대하는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 이번에 정준 목사님 돌아가신 지 이제 8일째 됐는데, 정준 목사님 돌아가셔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주님 앞에 갔어요. 적당히 슬퍼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멘 하시죠? 네.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끝이 아니라니까요. 정준 목사님 지금 천국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이겨내셔야지. 그래서 제가 이 미국에 와서 미국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이 슬픔의 날이 아니에요. 장례식이 celebration, 축제의 날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다가 천국 갔으면 축제를 벌이고 축하를 벌여야지. 슬퍼하는 거 해야죠. 슬프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당히 슬퍼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이 믿음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끝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갔고 나중에 또 부활할 때 우리가 다 함께 만나게 됩니다. 너무 슬퍼하면 주님이 모욕감을 느끼신다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이해하고 고난의 왕이신 주님을 기억할 때, 내가 경험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아픔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갖고 있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